코람데오 13번째 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이기도 하지요. 날씨도 이제는요 완전히 가을 날씨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걷다 보면 옆에 있는 나무들만 봐도요 이미 단풍도 많이 들기도 했고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서 이쁘게 만드시는 그런 또 가을이기도 합니다. 또 환절기다 보니까요 이런 날씨일수록 감기를 또 조심해야 하죠. 바라기는 2023년 처음 기도하며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진행되며 이루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SNS에 10년 전에 썼던 내용이 뜨길래 현재 모습과 10년 전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10년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역시나 기도원에 다녀오면 좋다. 갈급할 때 늘 찾는 기도원이다. 이번에도 많이 힘든 상태였다. 그리고 잘 풀리지 않던 무언가가 있었다. 기도원에 올라간 목적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교회학교 부흥회 때문에 기도하러 간 것이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회개만 나왔다. 처음 강사로 갔을 때 생각이 났다. 그냥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현재 내 모습을 볼 때 그때와 다른 모습이었다. 내가 조금 성경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머리로만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도하면서 기도원이 떠올랐다.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를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다. 숫자로만 봐도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300명의 사람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메뚜기 떼처럼 보이던 적군들이 서로 죽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교만했던 나의 모습에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이끄심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봐도 되게 초등학생처럼 글자를 써서 깜짝 놀랐는데요. 10년 전에 교회학교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체험한 내용을 SNS에 적어두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10년 전의 저의 모습과 지금의 저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제가 쓴 내용을 보면서 더 많이 회개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었어요. 내가 조금 성경에 대해 알기 시작하면서 내 머리로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말이 저를 회개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만져주신 것을 너무나 많이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착각은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저의 모습을 보니 내가 10년 동안에 나름 청소년 사역을 한다면서 많은 집회를 다니고 또 나름 열심히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언제나 교만 뒤에 숨어져 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 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31절과 34절에 보니까 제자의 모습이 저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과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내게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을 한 후에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의 뜻이 감춰져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결말을 보고 정답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죠. 이미 답을 다 알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와 있는데 믿지 못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는다 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는다 하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SNS에 글을 썼던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 1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요, 정답이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무조건 매달려야만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가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하물며 설교 한 편을 준비하더라도 그 설교가 저에게는 너무나 두렵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10년이 지난 저의 모습은요, 무슨 일만 생기게 되면 기도하기보다 지금의 경험에 앞장세워서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의 체험적 신앙의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끔 만드시는 분이셨고요, 하물며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체험적 신앙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교만이 저에게 자꾸만 가득 차다 보니까요,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분명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인생을 마라톤으로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처음을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버겁고 힘이 들다가 마지막쯤 되면 결승점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실버스쿨을 설교할 때에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은혜 받는 날입니다. 오늘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은 날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은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사전 훈련을 준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경기를 하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왜냐하면 마라톤은 아무리 많은 훈련을 했어도요, 그날 자신의 컨디션을 보고 또다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아무리 사전 훈련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같은 훈련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데요, 그 훈련은 바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완전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 우리의 삶에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코람데오 13번째 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은 현재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리고에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와 달리 그날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죠. 예전에 장애인 선교를 했을 때 시각장애인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또 체험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5분을 버티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내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냥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이 맹인은 볼 수 없지만요, 다른 날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맹인이 사람들에게 묻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아픈 사람도 고쳐주시고 하물며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다라는 이야기를 이 맹인은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 지금 내 앞에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맹인의 가슴은요, 콩닥콩닥 했겠죠. 왜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맹인에게는요, 희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청소년 아이들과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얘기하죠.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망하고 돌아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그 재산을 주었을까요?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릴 때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저도 이 일을 몇 번이고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어머니 학교에서 참고서를 사야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참고서 비용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당연히 참고서 비용을 주죠. 그러면 진짜 참고서를 살까요? 참고서를 사야 하는 그 비용으로 나의 유흥을 위해서 열심히 그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또 용돈이 다 떨어지면 또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어머니 참고서가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저게 비용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 결국 받은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이 말이 나와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내가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이 모르고 그 재산을 주셨을까요? 다 알면서 줍니다. 그리고는 문 밖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 부모님은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내일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날 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올 때까지 서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안타까운 마음과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맹인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던 이유는요,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그곳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는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현재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수님을 찾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맹인이 구걸했던 자리는요, 자신에게 가장 익숙했던 아마 그러한 자리겠죠.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한 자리가 주님을 만났던 기도의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여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켜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본문 우리 18장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의 첫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응답에 받은 기쁨도 기쁨이지만요, 그 감격은, 그리고 그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마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이 찬양의 2절이 계속해서 묵상이 됐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지만 참을게요. 자, 그래서 이 찬양이 계속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커녕 어떤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이야기를 들은 맹인이 갑자기 소리를 막 지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맹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이 상황의 배경은요, 조용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고해하게 또 그것을 진화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앞에 연예인이 한 명만 있다고 해도요, 우리는 깍깍 소리를 지르죠. 이번에 뮤지컬만 봐도 소리 지르는 거 보고 이만큼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 누가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금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맹인이 한 행동은요, 38절 개역개정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외쳐 이르되라고 표현하지만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는 큰 소리로 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맹인의 소리가요, 그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뚫고 나왔다라는 거죠. 뭐라고 외쳤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간절했던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소음보다 더 큰 소리가 이 맹인의 입술에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혹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언제든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수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칩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맹인에게 조용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의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로는 수많은 정치인들이 감시하고 있음의 그 두려움과, 두 번째로는 니까짓 게 뭔데 예수님을 불러라는 생각을 했겠죠. 주일날 청소년부와 어린이 부서가 같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중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기죽지 마.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해져. 너네는 충분히 그래도 돼 라고 이렇게 언어를 순환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얘들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쫄지 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맹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사람들 앞에서 쫄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혹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더뎌 마음이 조급해하거나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오늘 맹인이 당당하게 외쳤던 것은 그에게 앞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예수 안에 완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 본문 18장 4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맹인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본문 41절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예요. 맹인은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는 예수님을 따르자 이 모습을 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빚진 자로 보지 않고요,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맹인의 외침에 예수님의 반응은 보이셨고 눈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맹인은 너무나 큰 축복과 감사거리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앞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인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죠.
두 눈으로 앞을 볼 수 있고요. 건강한 다리로 열심히 걸을 수 있고, 두 팔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코로 숨도 쉴 수 있고, 좋은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요. 입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사지가 너무나 멀쩡한데 오늘 등장하는 맹인보다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는 가릴 때가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외치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사지가 멀쩡하기에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충만이라는 찬양의 가사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바라게는 맹인이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여 화려한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이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러운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완전함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